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말씀으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3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시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한 번만에 이렇게 눈과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이런 것은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병부터 그냥 낫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꺼번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성령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인데 매일 그분은 전도하러 나갑니다.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것 없이 매일 전도하러 나가요. 그런데 그냥 전도 현장에서 어느 분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눈이 뜨더라. 이렇게 했어요. 귀가 못 듣는다고 했는데 그냥 기도했더니 듣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의 현장에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 들려서 맹인이 되고 앞을 못 보고 또 말 못하는 자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또 예수님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구나 그랬더니 그 당시에 무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는 무슨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더 높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낮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귀신이 너희에게 나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귀신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축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축기와 전도는 그럼 뭐냐? 귀신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오늘 우리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사역과 저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떠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방법을 어떻게 사탄의 나라에서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자, 전도와 축기는 두 개 다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곧 축기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전과 오후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때라고 그랬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던 모든 병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에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죽기를 하며 쫓아봤습니다. 하면서 깨달은 것이 병주에 그냥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준 영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주로 죄 때문에 틈이 되어서 그 문을 틈이 되어서 문이 열려야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것처럼 이 죄 때문에 그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죄를 타고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으로 죄가 틈이 되어서 귀신이 들어가고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주고 또 사람들 이혼도 하게 만들고 또 가난하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게 그들의 주 사역입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는 자리가 되고 영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없어요. 근데 영 안에 말입니다. 몸 말고요. 이 영 안에. 근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귀신이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귀신이 쫓겨나고 영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영 안에는 귀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과 혼은 어떻게 옛 주인이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잡고 있었던 그 귀신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예수 믿은 데가 20년, 30년 됐는데 뭔 귀신이 있냐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혼을 잡으면 귀신이 혼을 잡으면 혼적인 병이 들어. 그러면 또 귀신이 육을 잡으면 잡은 영역에 육신의 병이 들게 됩니다. 자, 혼을 잡았으면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환청 이런 것들을 주겠죠. 그런 거 혼적인 영역이 고장이 납니다. 육을 잡았다면 육을 잡은 영역이 머리나 아프면 두통, 편두통 온다든지 잠을 자게 못 자게 한다든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든지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협심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방암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를 잡으면 장기가 뼈를 잡으면 뼈가 아프고 디스크가 생기고 혈관을 잡으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아니면 중풍이 오고 잡은 영역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도 낫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도 심하게 귀신이 잡은 것은 병원에 가도 해답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모든 병이 여러분 낫습니까? 이런 병은 예수님께로 데려와야만 됩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성령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본문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자고. 반응. 자, 2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저기에 보니까 이 반응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반응을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 놀랐다라는 말은 기절할 뻔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래서 난리를 쳤겠죠. 한번 해보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조금만 놀랬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자리에서 눈을 떴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로 했죠. 눈 뜨는 거 현대의학적으로도 눈 못 그칩니다. 시신경이 모든 신경 근육이 잡고 있는 이 눈 구조가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현대의학 과학 시대에 무슨 시대라고 해도 눈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눈이 떴습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기도했더니 눈을 떴어요. 말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혀가 풀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귀신이 떠나가면 병이 낫습니다. 잡고 있는 혀를 잡고 혀가 잡아서 말려서 혀의 시신경을 경직시키고 이런 귀신들을 잡아서 뽑아버리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잡고 있는 영을 뽑아버리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무리가 전부 다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선생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 선생들이 이런 자기 나라 율법 선생들에게 해라. 그들이 하는 소리 뭐냐? 무엇을 해라. 또 무엇을 아니면 하지 마라. 율법적인 훈련만 받아서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이런 소리나 들었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도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이 중에서 유다 지파라는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평강의 왕인 예수가 온다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의 죄에서 평안하게 하고 안식도 해주고 질병에서 안식을 주고 건강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과 예언을 해 놓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특별히 6절에 메시아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평강을 줄 메시아가 올 거랬는데 이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병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예수가 올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는데 딱 4가지를 고친다. 다른 사람은 못 고쳐.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치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믿으라고 쭉 가르쳐 놨어요. 그 메시아가 가르쳐 주는 병이 뭐냐? 4가지는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사야 35장 4절에 읽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는데 또 이사야 42장과 62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 4절에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거죠. 이분이 오시면 그때 이 말을 하나님이 오시면 이 말이거든요. 그때에 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분이 오면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고 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노래를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다른 사람은 못하고 메시아가 딱 오면 이것이 메시아 고유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메시아다. 이걸 이미 예언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이 고유 사역이 4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메시아인 줄 알아라. 눈
듣지 못하는 자가 듣거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안준명이가 일어나면 안정이 일어나서 막 쫓아다니거든. 그것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말 못하는 자가 떠들고 막 잔소리를 하거든.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자가 동시에 두 가지가 있죠. 자, 맹인이 눈을 떴어.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지금 말을 하죠.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났죠. 한꺼번에 이 눈이 떴으니까 메시아 고유 사역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딱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른 자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또 은혜를 받아서 맹인 둘이 9장 끝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나병 자가 주를 예수를 주여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부른 것이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계속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은 알겠죠. 제가 이러면 이번 집회도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오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 첫째 사역은 혼자서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또 혼자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둘째 사역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35개 팀으로 또 12제자를 6개 팀으로 둘씩 짝지어서 이 70명을 보내고 12명을 보내서 전국에 풀어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들이 고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전라남북도 이게 합치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식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고 쫙 보내니까 이때서야 이제 그들의 생각들이 이제 인식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개인적으로 메시아를 고백했다면 이제는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메시아 고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신경 쓰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입니다. 집중해서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구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꿰듯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구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네 가지 사역할 때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의 기득권 뺏길까 봐. 인기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내 기득권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하느냐?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맹인이 보지요.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이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자기도 메시아라는 걸 부인하자니 아니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니 자기 기득권 빼앗길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했나? 이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알세붑의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신, 똥파리신이요. 아주 우리 여러분들이 파리채 갖고 탁 때리면 죽는 게 파리신이요, 이게. 여러분이 귀찮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요즘 파리채도 필요 없잖아.
하면 그냥 알아서 지가 죽어. 손도 안 대고 그냥 알아서 죽잖아. 이게 바알세붑이라는 게 파리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귀신의 왕이 되었는지는 뭐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바알세붑은 파리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글론 신이 에글론은 블레셋이라는 구약에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 이 블레셋 나라의 신이 유명한 신이 다곤 신입니다. 물고기 아저씨 신이에요. 여러분 인어는 여자하고 인어시 있죠. 근데 이거는 반대라 물고기 아저씨 신이에요. 블레셋의 유명한 신이 에글론에서 나타나 바알세붑 파리신인데 구약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자기 병이 낫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바알세붑에게 물러갑니다. 파리신에게 물러가요. 그래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태복음 9장 32절에 이때까지만 해도 12제자를 파송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똑같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겨났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무리가 놀라서 메시아다 하는 소리 못했어. 그때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툭하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자기 기득권 뺏길까 봐서 툭하면 하는 말이 저 사람 귀신에 쫓아낸 것은 그것은 귀신의 왕, 그러니까 귀신 센 귀신한테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아니면 어떤 뭐라고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변명을 딱 합니다. 귀신은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 여러분 귀신은 자기들끼리 안 싸워. 뭔가 지금 몇 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은 귀신보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조금 뒤에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귀신은 자기들끼리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놀라운 것은 깨달은 것은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것들은 귀신보다 못하는 것이다.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이것이 깊이 깨달은 것은 부부싸움 이제 안 하겠지. 왜?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가정에 이렇게 서로가 분쟁하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든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교회끼리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왜 하셨느냐? 26절에 말씀을 했는데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여기 사단은 앞에 사단은 사탄 대장이겠죠? 사단 앞에 큰 사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센 거. 밑에 있는 사단은 좀 쫄병을 말하겠죠. 만약에 사단을 쫓아내면 귀신을 번역하면 저는 귀신이 그러면 좋을 건데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 졸병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면 그 나라가 안 선다. 못 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귀신은 저희들끼리 안 싸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의 나라는 이 26절 끝에 있는데 그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나라라고 할 때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에요. 땅이 뭐 땅감에 이렇게 크냐 이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전주시를 잡고 있는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이 있으면 그리고 요 전주시를 잡거나 그만큼 세력이 있겠죠. 말하면 전주시 같은 시장이 누구예요? 시장에 대한 자기의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를 전체를 다루면 도지사가 있는 거죠. 권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영들이 있어요. 잡고 있는. 그래서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 할 때 땅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사탄의 나라 하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전라도 사탄의 나라다, 아니면 경상도의 사탄의 나라다, 아니면 제주도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사탄의 지역이 있는 땅,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 있다. 땅의 개념이 아니면 통치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절반은 어떻게 통치적 개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절반은 예를 들어서 절반은 사탄의 통치에, 절반은 예를 듭니다. 절반은 하나님 통치, 이렇게 성령의 통치 아래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여기는 사탄의 나라고, 이쪽 지적 안에 그냥 여기는 사탄의 나라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쫓아낸다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만왕의 성이 사탄의 이쪽에서 같이 쫓아낸다면, 같이 나라 안에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안 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제일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의 제일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그래요. 쫄병은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사탄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리고 나라가 국가 또는 도시를 다스리는 영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탄 밑에 이런 것들을 정사이래요. 정사. 사탄 밑에 있는 것들을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라는 건 아까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어느 만큼 영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사가 크냐 작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정사가 있고, 저 북한을 잡고 있는 정사가 있고, 일본을 잡고 있는 정사가 있는데, 물론 뭐 중국도 잡은 정사가, 미국도 잡은 정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각 도시나 어떤 지역, 마을 잡고 있는 정사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권세도 다르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정이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이 예를 들어서 질병을 주었다, 간이 안 좋다, 아들이 간이 안 좋습니다. 그 영을 타고 내려가서 그 부분을 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유전처럼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귀신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고, 밑에 무엇이라고 불리는 귀신이 있고, 정사라고 불리는 귀신이 있고, 이 정사도 국가 정사가 있고, 도시 정사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마을 정사가 있고, 뭐 가정 정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권세가 다르고, 그 밑에 가정과 개인을 붙잡고 있는 개인 귀신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어떤 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탄은 정사하고 안 싸우고 귀신도 안 싸워. 정사는 정사끼리 안 싸운다라는 겁니다. 왜?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자기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죽일 때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시편 10편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여러 왕이 분노하며 민족의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새롭게 하여 이르기를 주와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멸하지 않는도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평소 빌라도하고 이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총독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지배국에 보낸 총독이고 헤롯은 원래 그 나라 왕이기 때문에 총독이 자기 나라를 잡아먹었으니까 로마가 잡아먹었으니까 총독의 왕하고 하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의 적. 원수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일 때 이 둘이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안에도,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도 귀신이 있고 헤롯 안에도 귀신이 있어. 그래서 그 영끼리는 안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끼리 안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지금 그들에게 해준 거예요.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눈이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예수님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지도 마라.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고 귀신이 쫓아내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은 그런 짓 안 한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자기 나라가 망할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집안 식구들하고 싸웁니까? 옛날에는 철이 없을 때는 싸웠어요, 모를 때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싸우지 마세요. 이제 안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잖아. 왜? 싸우면? 그 시기보다 못하니까. 철이 없을 때는 싸우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철 들면, 이것이 피차 망할 짓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안 싸운다니까. 회사 동료끼리 안 싸웁니다. 그러면 회사 말아먹어. 안 싸우게 됩니다. 저희끼리 싸우는 것은 귀신보다 그럼 맞아요. 그래요. 그냥 귀신보다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한번 악수합시다. 안 되면 가제트 팔개처럼 쭉 뻗어갖고 악수 좀 해봐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없는 사람 그 자리에 가깝게 빨리 전도를 해서 채워요. 그 옆에 채워. 한 번 더 해봐. 이제 얼굴만 쳐다보고 이제 팔은 안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니까 귀신보다 레벨이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레벨이 당연히 높아야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앞에 또 내가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여기에 너희 아들들은이라는 말은 그냥 언뜻 보기엔 그들의 아들 같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제자가 선생을, 또 선생이 제자를 아들이라고 그랬대요. 엘리야가 죽을 때에 그걸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아들, 제자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아들이라. 그래서 친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제자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낸 자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물론 여호와 이름으로 쫓아냈겠지만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누구의 힘을? 그 너희도 그러면 같은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러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이래 보아도 저래 보아도 말도 아닌 소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죠.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쫓아냈느냐? 28절 봅니다. 2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 누구의 힘을 쫓아냈느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00%의 신성이 있고 100% 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때에 자기 신성 100% 있었지만 1%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성을 가지고 살지 인성만 가지고 사셨다라는 거죠. 왜 신성만 가지고 사셨느냐? 우리 모델이 되려고. 왜 인성만 가지고 살려 했느냐? 우리의 모델이 되려고. 그리고 내 대신에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할 일을 사람으로 모델로 삼고 따라오도록 우리가 그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따라오도록 삶이나 능력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가 100% 사람으로 사셨다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말 못하는 자 말하고 소경을 눈뜨게 했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으로 쫓아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오후 시간까지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안고 있는 문제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사역을 하셔서 문제들 해결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말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싸우고 분쟁하는 자가 사탄보다 못하다고 하신 주님, 우리 안에 화평의 영을 주시고 화목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살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에 있던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 전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발에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만남의 복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